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그 과제라고 할까요? 숙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죠? 학교에서 내주는. 그런데 혹시 그것 중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있어요? 요빈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혹시? 토론 같은 거 하고 혹시 막 이렇게 막 PPT 만들어서 발표 같은 거 하고 막 그런가? 아, 막 그런 거 하죠. 요새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런 거 안 해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가면 그런 과제들이 좀 많아요. 같이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제들이 많은데 보통 뭐 팀플이라고 뭐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팀플이 대학생들에게 아주 괴롭고 힘든 순간으로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20세들이라는 유튜브 이거 채널 알아요? 오 마이 갓. 아무도 몰라요? 나 이거 한 번도 못 봤어? 이거 괜히 유명한데? 근데 여기서 이 20세들,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 이 채널인데, 거기 컨텐츠 중에 하나,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퇴를 유발하는 팀플 과제. 그러니까 이 팀플을 하는데, 이 극혐의 유형들이 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유형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좀 하는 이야기, 토크들을 이야기하면, 팀플이니까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건데 누구 한 명이 갑자기 잠수를 타. 누구 한 명이 PPT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PPT를 막 개떡같이 만들어 오는 거죠. 유빈이 공감해요? 공감하죠? 자료조사 해오기로 했는데 자료조사 안 해오고 나무 위키 그냥 긁어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제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있으면 이 어쨌든 막 보통 PPT 만들면 여기 구석에 학번 막 하면서 이름 막 넣어놓거든요. 이걸 빼고 싶을까 안 빼고 싶을까? 그러니까 빼고 싶다. 그렇게 막 무임승차하고 막 대충 하는 사람들 막 이름 빼버리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댓글을 이거에 이 영상의 댓글을 제가 좀 준비하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어떤 사람이 와 진짜 격공이다. 와, 아이디어 막 하는 거 보고 혼자 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나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남한테 피해주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의견 안 내고 막 가만히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아 막 그런 그래서 이 사람 뭐래? 전 그냥 조회서 이름 빼버려요.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원한이 이렇게 많았나 봐. 그래서 댓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남겼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댓글을 이렇게나 남긴 거야. 자기 감정과 이 마음을 이렇게 남긴 거야. 제가 이게 뭐 형광펜으로 나름 색칠을 해왔는데 별로 안 예쁘지만 그러니까 단톡방에 2, 3주째 말도 없고 PPT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도 안 만들었고 심지어 자료조사도 다 안 모였다고 함. 굉장히 무책임하죠. 굉장히 무책임해요. 그다음 자료조사 안 한 놈이랑 과대는 수업을 아예 안 나옴. 심각하죠? 심각해. 대신 다른 조원이 PPT 만든 거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꼴랑 자료조사 하나당 사진 두 장에 글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복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대충 과제를 하고 막 해야 할 거 안 하고 내가 해야 할 게 분명히 있는데 안 하는 모습 때문에 아 이게 극혐이다. 좀 우리를 자퇴를 유발한다.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팀플은 왜 해야 될까? 어쨌든 하기 싫은데 어쨌든 팀이 꾸려졌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그럼 네가 할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누구는 PPT를 만들고 누구는 자료조사를 하고 누구는 발표를 하고 등등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팀플에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뭐야? 결국엔 그 맡은 반 역할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플이라는 이름이 다 같이 하는 건데 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하며 우리라는 이름으로 한 팀이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하는 건데 화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나만 하니까. 누군가는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누군가는 안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하는 건데 나만 하고 있으니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저께 저번 주까지 이 돌아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 전도사님이 이 성경을 만약에 쓰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결국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재료를 모아서 성전을 지었다. 나갔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백향목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열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떠오르는 본문들이 있어. 이 본문을 보면 이 절을 보면 사람들은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혹시 어떤 모습일까? 모르겠죠. 지금은 뭘 짓고 있지?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 전에도 성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그거 무슨 누구 성전이라 부르지? 모르는구나. 누가 지었어요? 그 첫 번째 성전 누가 지었죠? 내가 이런 거 말 안 해줬나?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라 하거든요.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를까? 솔로몬 성전이 생각나는 거야. 왜?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와 똑같은 표현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때도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에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져오면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만드는 그 모습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일부러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거든요. 왜일까? 이 성전이라는 이 전통성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었지만 그게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똑같은 성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둘째 달에. 근데 솔로몬 성전도 몇 절 달에 시작했을까? 눈치가 있으면 둘째 달에 시작했고 나중에 성령 공사를 7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이 성전 건축도 몇 년을 했을까? 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이거 말고 앞에 거요. 중요한 게 있어. 8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뭘 했다 그래요? 공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공사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 그런데 너만 지으면 돼요? 나만 지으면 돼요? 아니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여기서 뭐라 해?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뭘 했다? 공사를 시작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고 함께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가 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계속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표현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전을 위해 성전을 짓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3절 1절 말씀에 전에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모였어요? 일제히 모였고 일제히 어떻게 했습니까? 원맨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함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전도사님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네끼리 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우리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지어지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의 차이점, 이 두 개의 극심한 차이점이 있다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고
뭐 두 번째 달에 시작하는 것도 똑같고 재료를 짓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주관했어. 왕이 혼자 내가 돈도 다 대줄게. 너네 이 일만 해. 하고 성전을 지었어.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달라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돈을 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고레스도 도와줬죠. 그렇게 도와준 손길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공사를 짓고 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물질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성전을 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리뉴얼 하자고 하고 예배를 세우고 우리가 청소년 교회라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리뉴얼 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군가 아까 그 팀플처럼 책임감 없게 해버린다면 어떡할까? 그게 온전한 공동체로 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떻게든 성전은 지었을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떻게든 성전은 지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진정한 공동체, 뭔가 온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해야 돼요. 계속 전도사님이 리뉴얼 우리 전도사님 구호 왜 외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저는 직분이 뭐예요? 전도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직분도 다르고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전도사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내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은 설교 안 하지만 전 설교 하잖아요.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다 하는 거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또 있는 자리에서 삶을 살다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신방하고 또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연락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자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놀러 갑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놀러 갑시다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갑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련회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그 자리를 지키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준비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과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잘한다면 이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잘 세워질 수 있다고 봐요. 조별과제 여러분 조별과제 아까 이야기했는데 각자 역할 잘하면 잘 될까 안 될까? 네, 해보니까 어쨌든 각자 역할만 잘하면 나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 각자 역할 잘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돼. 나 전도사로서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제일 중요한 거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해야 될 거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이벤트 같은 거는 사실 특별한 거니까 조금 더 마음을 모아주면 좋겠죠. MT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마음 모아서 그때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헌신하고 구분하면서 함께 해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 함께 하자고요. 여러분 함께 리뉴얼 나랑 여러분들이랑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나가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라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세상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장 큰 다른 이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공동체는 없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에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에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자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돼. 우리 공동체에는 사실 나랑
너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있을까? 하나님까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해서 우리가 돼가는 거고 하나님까지 함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 기초를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기. 그러니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11절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기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여호와가 선하시다고 여호와가 인자하시다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이미 과거에 예언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예언된 표현.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중간에 문단을 좀 나눠왔어요. 자, 이거 과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이미 망한 예루살렘, 이 여기에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이 유다 예루살렘 이 거리에 어떻게 되냐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 말씀이 이미 얘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해야 돼? 이는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은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그 이 찬양의 고백이 이미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가 이미 과거에 선포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이런 예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회복을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베풀고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죄로 망했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망했지만 다시 한번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야기했죠. 고레스 칙령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해야 되고요, 너도 해야 되고 또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맡은 바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분명히 너네 망할 거야, 너네 망할 거야, 그런데 회복할 거야, 돌려보낼 거야, 너네 이런 찬양 소리가 너네 입에서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도 일하셔야 되고 나도 너도 하나님도 각자의 일을 맡아서 충실히 해나가면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선하심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일, 너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좀 볼 건데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 그래서 대성통곡. 대성통곡은 뭐예요? 좋아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슬퍼하는 거예요. 나 엄청 슬퍼. 이렇게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은 지금 이거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여. 솔로몬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지금 이거는 뭔가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기초만 놓인 것을 보니 슬프기도 해. 왜? 과거의 영광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그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겠죠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은 무언가 놓이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 화이팅, 가자, 이런 느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울고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저는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비교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소년 교회도 뭐 제가 담임 목사님께 듣기로는 부흥했을 때가 있다고 들었어요. 막 50명, 60명씩 나왔다고 했는데 맞죠? 없어요? 맞죠? 아니에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 그러면 그 50명, 60명 있었을 때 선생님을 아마 하셨던 분들은 지금 보면 어떻게 보일까?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대성통곡하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시작했어, 지금 이제 스타트했어, 기쁨의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비교하지 말자 이거예요. 비교하지 말자고. 과거의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뭘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화려함, 그 솔로몬 성전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은 아닐지언정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눈에 보이기에 초라해 보이고 뭔가 작아 보이고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예배가 드려지고 이 성전의 기초가 쌓인 것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은 덜 화려해도 뭔가 조금은 덜 멋있어도 사실 좋죠. 우리 100명 막 200명 되면 너무 좋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100명 니네 몇 명이야 할 수 있잖아. 까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뭔가 정말 작아 보이지만 이미 예배는 드려지고 기초는 쌓아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도로 나아가면 돼요. 우리 속도로 나아가면 돼. 방향이 맞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100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00명 해야죠. 근데 아멘? 아미나 100명 해야지. 그 예고 애들 싹 다 쓸어와 알겠지? 셔틀버스 준비한다. 그럼 어쨌든 막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넌 비교하지 말고 그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놓인 것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 너 우리 함께 우리 할 일 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 잘할게요. 여러분들 할 일 꼭 잘해주시고 교사들이 할 일 잘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할 일 잘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잘하고 계시죠? 원래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어디 또 고발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위험해요? 그런 거 하나님 아닌 거 아시죠? 네. 자 어쨌든 나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하나님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리뉴얼하고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이니까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